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올해 우리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표호 주제를 가지고 새해 첫 주부터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영적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병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역사상,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몇 번이요? 한 번만 제대로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보육원을 운영했던 분인데요, 이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대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보육원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는 무릎을 꿇었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기도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요, 이 교회 지하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나가시면 그 성도들은 그 지하 성전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도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니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은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길선주, 이기풍,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대가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이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서 계십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교만하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죠. 기도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 거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교회 오고 가고 할 때 좀 매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21일 기도가 시작된다고 우리도 다 같이 마음의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야, 내일부터는 나 올해는 21일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탄이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전화도 무음으로 해놓든지, 이 워치도 여러분 그러니까 전화를 좀 꺼놓든지,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다 확인해. 카톡 온 거 확인하고, 전화 오면 받고, 여보세요? 또 끊고, 하나님. 네, 물론 그거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과만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하기를 딱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메모를 하려고 펜을 찾다가 책상 정리하다가 기도 끝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다잡는 일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에 앞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자, 먼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잘못된 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기도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선적인 기도, 외식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우리 마음을 감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경건 행위가 무대 위에 쇼가 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회당에 가지 못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성전과 회당을 향해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서서라는 말은요, 진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리를 정해놓고 멈춰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좋아한다라는 말은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 사람의 인정을 사랑하는 만큼 즐긴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리에서 성전에 가지 못할 때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들은 즐겼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좋은 장소죠. 그러나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영성을 나타내기를, 과시하기를 그들은 원했고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앞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연기하는 자들은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종교적인 영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이 삶, 섬김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 회중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가 사람들이 듣기에 아유, 저분은 참 기도 참 잘해, 은혜스러워,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해 미사오그를 사용한다던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6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앞서 바리새인들이 즐겨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기. 그런데 여기와는 대조적인 장소를 주님이 하나 말씀하시죠. 자, 회당과 큰 거리 어기와 대조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골방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집 대부분은요 3층 정도의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3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3층 뭐 으리으리한 그런 집을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옥상이 딸린 평평한 지붕이 딸린 그러한 3층짜리 집인데 1층은 가축들이 거하는 헛간, 그리고 2층 그 조그만 한 군데가 온 가족이 생활하는 한 곳이에요. 그리고 3층은 어떠한 곡식을 넣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그런 옥상과 같은 곳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2층의 방의 한 코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한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방은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경건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나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방해를 받지 않는 가장 사적인 공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집안에 있는 이 골방은 나만의 공간에서 세상과 사람과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5명의 가족이, 5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가정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한창 성장기에 접어든 이 아이들은요 그냥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좀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만 이 사모님에게 불편한 것은 그 집안
어디에서도 기도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교단체의 간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에 담임하는 교회가 없었기에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집안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감리교의 지도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그 삶의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대요. 이 수산나 이 어머니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9명의 자녀를 홈스쿨링, 집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키우기도 어렵고 둘 키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둘 키우면서도 정신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19명이 19명.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수산나가 행주 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고 이불장을 뒤져서 담요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이불, 담요. 그래서 이 담요를 기도 담요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고 그 작은 공간에서 기도 담요를 딱 뒤집어 쓰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 담요를 뒤집어 딱 쓰는 순간에는 그 쌓여있던 집안일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 옆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노는데도 방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 기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1년쯤 지나서 더 좋은 골방을 발견했대요.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이제 그 빨래를 널고 그 계단, 옥상 계단 한켠에 앉아서 이런저런 예수님께 또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데? 이 좋은 기도의 골방을 발견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찾던 골방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엄마가 옥상 가서 빨래 널고 오랫동안 안 내려오면 그냥 아이들은 엄마 또 지금 기도하시는구나, 그러고 지네들끼리 놀았대요. 여러분, 이 수산나의 행주치마, 그리고 이 한 사모님의 기도 담요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교회가 멀다고 기도 못하고, 나는 기도할 상황이 안 된다고 기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핑계대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담요 한 장이 좋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옥상이 좋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출퇴근길에서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공간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만의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구에게 보여지고 누구에게 들려지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 이게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당시에 부패한 종교인들과 같이 인정 욕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 좋다, 당신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2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이것이 마치 훈장과 같이 2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하고 만났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열심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훈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새벽 기도한다. 나는 말씀 열심히 읽는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훈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인정 욕구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나의 경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라고 해서 진짜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길가도 괜찮아요. 이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길가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또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다면 그 동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이라도 그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될 거예요. 길가에서 하는 기도라도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21일 릴레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찾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전 문턱만 밟고 가지 마시고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이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집 안에서 그곳이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성전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열려있는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만 은밀히 만나는 나의 골방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